오늘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질문은 답의 내용이 특히 압축적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물음이야말로 온 인류의 존만과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나오는 이 많은 내용들을 한 시간에 다 살피기는 어렵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홀로 그분 안에 존재가 무한하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장을 펴놓으시면 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할 줄 아는데 당신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물을 때에 주저주저하고 자신이 없고 긴가민가 하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거나
신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담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철석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하시는 것은 이 말은 정말 틀림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미래에까지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언하십니다. 이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동사만을 간추려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활발하게 일하실 것을 생생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에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반문합니다. 11절이죠. 이렇게 펄쩍 뛰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고 40년째 처가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처자식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피라미드 수십만 명의 인력을 수십 년 이상 동원해서 그 거대한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를 자기의 무덤으로 지을 수 있는 대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혈혈단신으로 가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노예 민족을 빼내와야 한다니 그런 일을 누가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비관적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말씀은 영 자신이 없어 하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답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첫째가 그 말씀이고요. 둘째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옮기면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혹은 Certainly I am with you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내용이 내가 있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인데 에흐예는 1인칭을 가리키는 주어 나와 있다, 존재하다라는 수어가 하나로 합하여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흐예를 영어로 옮기면 I am 또는 I will be가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내가 있을 거다 하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이나 할렐루야 같은 히브리어를 모를 수가 없듯이 에흐예라는 이 히브리어도 알아둘 만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에흐예, 내가 있으리라, 내가 있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고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꼭 알아두어야 할 텐데 이 말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익혀보겠습니다. 에흐에 할 때 에는 어디 에 할 때 이 에고요. 흐는 흐르다 할 때 흐고 예는 예수님 할 때 예와 같은 말입니다. 에흐에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해 보시죠. 에흐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두 번만 더 해보죠. 에흐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두 번째 말씀 3장 1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살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매우 신비한 말씀입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대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몹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려면 어떤 기적적인 힘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을 베푸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시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는 그 사명을 도무지 감당할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결국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이것은 일견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그 백성이 아니 그 일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낸 증거가 된단 말이오 하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다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훌쩍 뛰어서 미래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볼펜이 한 자루 있습니다. 이 볼펜이 직선이듯이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향해서 직선으로 흐릅니다. 시간은 영원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반대 개념이 영원입니다. 이 예배당에 이 텅 빈 공간이 영원이라면 시간은 그 속에 아주 작은 이 직선으로 있는 이 볼펜 한 자루와 같습니다. 사람은 시간이라는 이 볼펜을 기어가는 아주 작은 미물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끝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으신 분이고 시간의 처음과 그 과정과 끝을 동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볼펜을 동시에 한 자루를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져다가 현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전능한 능력으로 친히 인간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1000년 뒤에 이렇게 하여야겠다 하고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중에 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듯이 3500년 전에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모세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대로 깨달았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곧바로 애굽으로 갔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일단 바로한테 가는 건 둘째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고 내게 되물을 텐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백성이 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름으로, 예를 들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이죠.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전혀 몰라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은 대대로 강대국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서 자신을 건져내려면 보통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이 큰 나라의 바로보다도 훨씬 더 큰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할 텐데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과연 그런 능력자이신 것을 알고 싶어서 그분의 이름이 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자신도 꼭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그 유명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성호는 별다른 뜻이 아니고요. 바로 앞에 12절, 3장 12절에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실 때 말씀하신 내가 있으리라 에흐예 라는 말씀을 단순히 2번 반복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에흐예, 아까 따라 하셨으니까 알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가 앞 뒤에 2번 반복되고 중간에 아쉐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쉐르는 수에다가 어이 하는 아쉐르요. 이 아쉐르는 별다른 뜻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앞뒷말을 이어주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I am that I am 이나 I am who I am 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12절에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에흐예 내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에흐예는 I am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의 위력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슬쩍 이스라엘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에흐예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시면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존재하는 그런 나다 하는 뜻이고, 더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나는 바로 나다 하는 의추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4절 하반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에흐예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에흐예가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에흐예는 1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에흐예, I am, 내가 있느니라 하는 그 에흐예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신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일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여쭙고 있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의 바로보다 100배쯤 강한 존재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 대답이 하나님의 격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바로와 비교하신다는 것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5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하여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없던 때, 온 우주가 하나도 없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한자어로 하면 스스로 자자에 있을 존자를 써서 자존자가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자존자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온 우주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원래는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없어져라 하시면 있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존재를 기대시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신 말씀은 결국 나는 바로 나다, 나야 나 하시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교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차원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시라고 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말씀과 행위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열어 보여주시면 사람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신으로 친히 깨우쳐 주실 때에만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신자라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쭙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자존자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와 행위의 계시로 월드 레빌레이션과 액트 레빌레이션으로,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이 성호는 과연 2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서 여호와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호로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5,000번도 더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성호입니다. 이때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 중요한 성호를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2장부터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등장합니다. 2장 4절부터요. 그 뒤로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훗날에 천지창조의 일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중에 기록한 것이고, 모세의 일생에서 처음 이 성호를 들은 것은 80세 때 여기 이 호렙산에서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성호는 내가 있느니라 하는 에흐예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흐예가 우리 한글로 봐도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첫 자음이. 여호와도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여호와 에흐예. 에흐예는 1인칭이고 여호와는 3인칭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분이 있다, 내가 있다, 똑같은 뜻입니다. 에흐예에서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성호의 원래 의미는 존재자, 곧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성호의 문자적인 의미, 텍스트보다도 이 성호를 어느 때에 어떤 맥락에서 처음 계시하셨는가 하는 그 정황, 컨텍스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처음 계시하신 때는 바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에흐예 하는 그 성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존재자이신데, 그 백성과 아무 상관없이 따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에흐예라고 처음 말씀하셨죠.
그런 분이고 그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나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뜻으로 자존자, 존재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생생한 행위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잊을 수 없이 분명하게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백세나 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야곱 시대에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큰 기근에서 자기 백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구원은 출애굽의 큰 구원에 비하면 작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도 환히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 그 성호와 딱 붙여서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성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과 상관없이 홀로 떨어져서 초연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과 함께 무한한 복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벌써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말씀을 15절과 16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때에도 언제나 되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성호를 여호와로 에흐예로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새로운 계시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맹세라는 말도 1번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첫째로 많은 후손과 둘째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맹세로 언약하시고 또한 셋째로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400년이 지난 모세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에게 땅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6장 7절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이 언약에서 가장 복된 내용이고 언약의 핵심이자 절정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불리신 결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항상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여호와라는 성호를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산에서 다시 그 여호와 성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내리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 생애의 중요한 계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을 2번 들은 셈인데, 한 번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앞으로 왔을 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기에 모세에게 여호와 성호를 2번 계시하셨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성호를 계시하시면서 모세를 그 백성과 바로에게 보내셨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성호를 계시하시면서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그들의 밖에서 그들을 억누르고 쥐어짜는 강대국 애굽의 압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큰 문제였지만은, 압제가 얼마나 극심한지 나중에는 심지어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내다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죄악이 깨끗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은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성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안과 밖에 있는 안팎의 심각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성호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호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레위기 18장부터 26장까지 이 9개 장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말씀이 후렴구처럼 3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성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호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복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옛적에는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종이요 사환인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과 동등이신 친아드님을 직접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친아드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성호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호이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호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라는 성호는 본래
내가 있느니라 에흐에 하는 뜻인데,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있느니라 에흐에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그날 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가다가 캄캄한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씀이 바로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 방언을 쓰셨거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에흐예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있느니라 에흐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도 바로 에흐예, 그 여호와 성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5절로 8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네로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형사들이 때로 범인을 잡으러 왔는데 범인이 내가 그 사람이요 하는데 형사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손에 무기를 들고 떼거지로 때로 몰려온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로라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있느니라 에흐예, 그 여호와 성호였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의 위엄이 순간적으로 번쩍 비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만 적어도 10군데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3군데 이외에도 6장 35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있느니라 에흐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실제의 음성으로 에흐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을 계시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뭐뭐니 하는 이 I am을 그냥 단순히 영어에서 제가 I'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라고 할 때와 같은 흔하디 흔한 I am 그 1인칭 주어와 수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흔하디 흔한 I am 곧 에흐예를 쓰셔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그 에흐예 I am을 그대로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나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나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 질문의 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 선고로 제시된 출애굽기 3장 14절 한 구절의 전후 문맥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성호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답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하는 말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실 때 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언제나 계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요 나의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10장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 같은 뜻으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새예배당 표지석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어서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에흐예 성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매주 강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며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에흐예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7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성어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나타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신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더욱 밝히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싸우니, 저희 교회 앞에 놓인 이 큰 어려움과 저희가 처한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도 가르고 깨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